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는데, 저도 뭐 여기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쭉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저도 막 중학교 때 대표기도 한 게 기억이 나요. 대표기도 기도했는데, 저도 제가 세연이보다 더 짧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전 그게 어 엄청나게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 진심으로 좀 한 줄만 했던 것 같아요. 제 뭐 이렇게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심대희 목사님이 아주 확실하게 기도를 하고 내려가네 렘넌트가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아, 대표 기도는 좀 더 길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세연이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니까 좀 더 기도를 담아서 길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도 제목이 쭉 나올 겁니다. 분명히 뭐 어,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와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 두 가지 딱 잘 넣었는데, 좀 더 이렇게 한번 기도를 준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은지 선생님이 이제 찬양인도 하시면서 잠깐 나온 얘기였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전도사님 대충 줄거리를 알거든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시켜서 한 이야기예요. 그것의 최종 주제가 뭐였냐? 사실은 나를 진정한 나를 찾아라거든요. 쭉 이어지다 보면 뭔가 어, 명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싹 스며들게 해서 담아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더 진짜 나를 찾아서 뭔가 초월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서 담고 있죠. 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소울이라는 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런 그 소울은 진짜 명상 제대로 그냥 대놓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왕국,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같이 겨울왕국 본 적이 있어요. 겨울왕국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엘사가 진정한 나를 찾는 뭔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전사님이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왜 이런 얘기 해주니까 랩런트들이, 전사님은 영화 그냥 재밌게 보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랩런트라면 이 시대의 문화 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늘 랩런트답게 그렇게 되는 중심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향 맞추면 많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오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영원한 망대 왜 세워야 되냐?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 잠깐의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것이, 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인정받아야 자기 입지가 쌓아지고 올라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일들 잠깐 다 내려놔야 돼요. 보고 참고하지만 또 사람들 존중하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선택과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인가?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때는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대한 인정도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 보기에 아닌 그림들도 참 많이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청소년부 예배 때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중심 같은 게 뭐 그 일부러 했던 건 아닌데 자꾸만 그랬어요. 부모님을 닮지 마라. 부모님을 참고하고 존중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고 이 오직 복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응답 받아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안전하게 키워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발판이 되어주신 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절대 망대 응답을 온전히 갖고 계신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서운할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 누가 갈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황폐해지고 더 황폐해질 것이나 이 세상에 남은 그 그루터기가 내 희망이다. 거룩한 씨앗이 그루터기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또 어른들, 여러분들 또 앞으로 자라날 사역자들은 렘넌트 운동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가정의 분위기 맞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르게 사실은 보낸 자예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나의 오래된 체질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른 분위기와 타협하지 않는, 존중은 하지만 내 속에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견고한 이 중심이 뭐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영혼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질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잠깐 있다가 그 사라질 거, 잠깐 있다가 내가 자랑 삼아서 막 말할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아지들도 해요. 그거는 고양이들도 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말 살리는 것이 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것을 위해 살면 미래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델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사실은 존경하는 어른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강단 말씀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 않는 무언가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걸 붙잡으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붙잡아도 영혼의 망대를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 속에 그 임하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망대가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는 거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망대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첫 번째로 일대지에서 주신 서론의 메시지였는데, 지도자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지도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힘들다. 정치는 뭐예요? 국민들의 삶과 모든 경제와 연관이 돼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이라는 인물을 알 거예요.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냐?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메모리얼 그 탑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정면에 링컨 기념관이 딱 있고 링컨 큰 동상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을 이끌어오는 어떤 미국의 정신적인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링컨이 많은 것들이 미국에 잘못 뭔가 각인되고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링컨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사랑하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입니다. 늘 투표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기 전에 토론할 때 보면은 여러분 방송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다들 막 서로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 사람 속에 있는 잘못입니다. 은밀하게 행한 잘못, 이런 거 막 헐뜯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싸워요. 깎아내리기 바빠요. 지금 그것만 하기 바빠요. 막.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쫙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이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국면을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안 나와 있죠. 그 속에 늘 자기들만 갖고 있는 편견된 시선과 자기 이익에 대한 동기들이 너무나도 섞여 있어요. 많아요. 링컨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했냐? 토론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막 헐뜯어요. 일부러. 그런 때도 상대방의 연설을 막 칭찬해줘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지금 연설도 너무 훌륭하고 좋다. 나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외모도 너무 출중하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여기 이렇게 시작하거든, 링컨은. 이런 지도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링컨이 붙잡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어릴 적부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이니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노예, 약자들 해방시킬 것이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실은 선 거죠. 이런 기도하는 힘이 링컨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유도 있어요. 링컨이 한번 토론하던 중에 상대 당, 그 당의 사람이 라이벌이죠. 그 사람이 링컨에게 이런 욕을 해요. 막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링컨이 하는 일마다 슬슬 하는데 막 되어지니까 화가 뻗친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말을 한 거죠. 저 사람은 겉으로는 막 게으른데 속으로는 뭔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달라서 너무 은밀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던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막 이런 거죠. 링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유를 다 가지고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지금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냐? 더 잘생긴 얼굴 선택해서 나왔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링컨에게 빠져들었겠죠. 랩런트들은 이런 힘과 이런 여유와 이런 전문성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요. 너무나도 사실은 삶이 힘들었거든요. 링컨의 어린 시절.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딱 서니까 노예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기득권층이 너무 싫은 거죠, 이게. 그게 남부주에 몰려 있었는데 그 남부에서 연합을 해서 북부를 공격한 거예요. 노예 해방 반대한다 이러면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링컨은 백악관이란 이제 청와대죠. 미국의 청와대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링컨의 측근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각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링컨이 뭐라 대답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기도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뭐라 대답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알았던 거죠. 링컨은 어머니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9살, 8살쯤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링컨은 자기 누나를 늘 의지했대요. 세라 링컨이라는 이름으로 누나인데, 근데 이 누나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죠. 아버지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때 남겼던 유언이 있었어요. 링컨, 아브라함인데 절대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라. 어머니는 지금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너는 앞으로 살면서 성경을 절대 손에 놓지 마. 성경을 계속 읽었다 해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 속에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링컨에게 사실은 위안이 되는 일들은 책 읽는 것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 읽고 계속 책 읽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죠. 링컨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은 링컨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링컨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링컨이 남긴 작품 아마 영원할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링컨이 했던 연설들이 다 너무 유명해요.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근데 길지 않아요. 정말 제일 유명하고 아직도 연설문 1위다라고 하는 연설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남북전쟁 중에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많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 미국의 정신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한 3분 정도를 연설을 하는 거예요. 게티스버그 연설. 지금도 인용되죠. 국민을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거를 아직도 우리는 인용하고 살잖아요. 그게 연설문 1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지도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 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수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컨처럼 책을 보고 편집하세요. 당연히 책 봐야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없고. 근데 책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다른 세계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막 활동을 하죠. 책을 읽는 순간에. 근데 지금 특히나 지금 세대는 책을 잘 못 봐요. 집중을 못 해요. 빠른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뇌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신병 올 겁니다. 올 거예요.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리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살리기 쉽죠. 책을 읽고 많이 포럼하세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청소년부에서 만들 건데, 또 많은 위인을 참고하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톤이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집중력 차이인 거야. 이 톤이 낮다고 집중을 안 해버리면 이게 성적에서도 나타나요. 선생님들은 다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용을 잘 들으세요. 많은 위인을 참고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책을 많이 읽어야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깊이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참고해야. 물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답을 확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맞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 책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책, 좋아하는 책, 앞으로 진로를 향한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책들을 하나 선정해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많은 위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링컨도 위인입니다. 많은 사람도 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했던 많은 진리와 많은 생각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결국엔 인간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류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깊이를 누려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렘넌트들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정신이 뭐냐? 나는 노바디의 현장, 거기를 찾아간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보이지만 다 꺼리고 그런 곳, 노바디의 현장으로 간다. 나띵의 현장으로 간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런 현장을 가면.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노바디의 현장 속으로 아마 계속 이끌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어요. 누가 또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왜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것을 붙잡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혼란이 있죠. 여러분 현장 가면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바디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탁 하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답을 찾는다, 이 중심 가지고 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고, 이것은 이런 응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에브리.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었구나. 여기에만 사실은 진정한 이 응답이 들어있었구나. 이걸 앞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 렘넌트 여정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바디죠. 완전히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바라는 것도 사치고. 근데 총리 됐어요. 양자로 갔는데 양자 뭐예요? 입양됐어요. 애굽에.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결핍과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근데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고아예요. 고아처럼 거의 뭐 버려진 수준의 아주
갓난아기처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이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믿더라 그랬어요. 기록에. 그거 대단한 거죠. 사무엘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 렘넌트들이 그 정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쟁을 그쳤더라. 목동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왕이 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냥 농부였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부르니까 바로 따라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포로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살리고 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무관의 제왕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도 전도의 모델이 돼서 이 바울은 사실 이 이스라엘이 꽉 잡고 있는 회당, 노바디 현장 그러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딱 알았던 거예요. 회당 파고들어야겠다.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정점을 찍습니다. 바울이. 이게 다 렘넌트 정신. 노바디 나띵으로 간다. 나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재앙지대, 사각지대인 현장 거기에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서 난 다 살려버리거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사람적인 계산으로 가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자.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기준과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한번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우리 새청수 3강이에요. 지금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 서밋 플레이스. 최고의 현장이 여러분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했는데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돼요. (777)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형상하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묵상해 보면 묵상 안 하고 이게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묵상 착 해보면서 한번 내 영을 자꾸만 한번 보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면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777기도 중요해요. 뭐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는 3집중. 이게 여러분들 삶의 리듬, 체질 이걸로 자리 잡히도록 자꾸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3집중 뭐냐? 아침, 낮, 밤에 집중하라 이건데 아침에 몇 시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 말 아닙니다. 낮에는 내가 몇 분 몇 시에 해가지고 하겠다. 밤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보다요. 여러분들 아침에 딱 눈 뜨면 기도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아침을 시작하는 내 시작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막 학교 갈 준비 쫙 하다가 11시네? 기도해야지. 이것도 맞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제가 오늘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시작하는 거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선택의 순간, 많이 보이는 것들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죠, 낮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용되죠. 모든 게 수용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작품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먹을 거 가지고 싸운다, 이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그 세상적인 갈등 속에 있는 그 학생들이랑 또 싸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모든 걸 수용하세요. 이해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초월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남기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제일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영원한 작품 남기는 거예요. 잠깐 있을 거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하세요. 영원한 거. 모르겠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뭔 일을 할 때 이거 100년 정도 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세요. 1년 하고 말겠다 하는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거기에 기준을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영어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heavenly. 영원한 작품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늘에서 내린 파워. 이거 우리 찬양도 부르죠. 탤런트, 미션. 하늘에서 주신 힘과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 그거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살리죠. 사람 살리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방향 맞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을 막 바꾸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예배 때는 하늘에서 주신 걸 넘어서 이제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능력, 달란트, 미션,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도 어디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어디가 대세래,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영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터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야,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되더라. 먹고 살만 하더라. 이런 거 전달합니까? 그런 거 전달하면 그 후대들이 그 시대에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후대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혼자서 노바디 현장에서 영적 독립해서 진짜 응답 받아내고 그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미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직 복음 아니고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아닌 게 그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인데 그거 전달 안 하면 렘넌트들이 그거 되겠냐고요. 위에서 주신 권위, authority는 원래는 약간 권위 이런 뜻이에요. 권위 있는, 권세라고 하지만 그 더 정확한 단어가 도미넨스입니다. 이건 진짜 권세. 위에서 준 뭔가의 능력을 말해요. 이게 진짜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가지고 있는 건강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뭐 세력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진짜 파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다. 세상에 보스는 많다 그랬죠. 근데 리더가 없어요. 결론, 앞으로 비대면 시대는 더 전문화될 거예요. 어떻게? AI가 점령할 거거든요.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 미디어의 흐름도 엄청나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그래서 언택트 시대. 그러면 뭐가 오냐? 사람에게 뭐가 오냐? 이제 정신병 와요. 물론 좋은 이점들이 많이 찾아오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은 다 해고당하는 시대가 왔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 막 밈 열풍이 있는데 자기 해고당했다 이거 이제 올리는 거, 그 인스타나 유튜브에 자기 개인 채널에 올리는 거 유행되고 있어요. 자기 오늘 해고당한 해고 브이로그 찍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진짜 되면, 왜? 제자 키워야 돼서. 제자 제대로 키우려면 진짜 데리고 있어야죠. 전달해야죠. 대면해야 대면 속에서 실제 치유를 일으켜야 돼요. 그 사람 3집중 하고 있는가? 이거 해야 치유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장악됐어요. 누가 장악했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장악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신실한 불교 신자로서 막 불교를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일찍 건강 악화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인전으로 쓴 것들도 있거든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 내용들을 해요. 그리고 네피림의 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거 배워야죠. 그러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생각이 짧은 사람, 여러분 생각 짧은 거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 짧고 조급한 거.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실패해요. 반대로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이 깊은 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미리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고 거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편집할 게 생기고 보이고 오직이 찾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수가 많겠어요? 교회 수가 많겠어요? 우리 회장님, 편의점 수가 많겠어요? 교회 수가 많겠어요?
편의점 수가 많다고 대답했어요. 교회가 2.5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뭐 지나가다가 편의점 찾으면 잘 찾잖아요. 교회가 2.5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죠. 우리나라 이미 복음화돼서 그렇게 돼야죠. 우리나라에 선교사 막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 돼야죠. 편의점 수보다 많은데 왜 안 됐을까요? 왜 한국 복음화 되지 않고 세계 복음화 되지 않았을까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붙잡고 우리가 배워온 이 오직 복음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선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기적이 따라온다, 서로 사랑해라, 다 포함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결론 중에 결론, 교회 살리는 망대. 지난주 강단이었죠. 교회 살리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붙잡고 세 가지 뜰 세우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렘넌트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잡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